환상을 본 후. 오늘 제목이 환상 본 후예요. 벌써 이제 이사야서가 6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세월이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소명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부패한 각 계층에 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차 예루살렘에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소망을 주셨죠. 이제 그 후에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장에서 5절까지 계속 이어졌던 말씀이에요. 총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고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것을 반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5장까지.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또 사랑의 속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을 5장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러는 중에 오늘 지금 6장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체험하는 장면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수도 있죠. 들어보셨을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제 1절을 먼저 읽어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다. 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성전에서 이제 특별한 계시를 체험했는데 이 체험이 언제였느냐면 그때를 또 말씀하시죠. 언제라고 하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장 1절 처음에 이사야서 1장 1절에 봤을 때에도 서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하면서 첫 말을 서두를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우시야라는 말이 이야가 여호와를 뜻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우시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 11대 왕이에요. 유다 11대 왕. 11대 왕인데 통치를 얼마를 했냐면 52년을 했어요. 52년을 통치하면서 영토를 엄청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이 우시야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죠. 52년간 통치하면서 영토를 확장시키고 국력을 아주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의 직분을 제사장이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왕인데 제사도 나도 드려도 되지 하고 자기가 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맘대로 침범을 한 죄로 문둥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조의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한 왕, 불운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 계시가 임했던 때는 언제냐면 바로 그 해의 어느 날,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어느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계시를 본 때가, 이사야 선지자 계시를 본 때가 그냥 어느 날인데 그분이 죽기 전인지 죽기 후인지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냥 죽던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몰라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보다가 특이한 거는 에레미야나 이렇게 에스겔 같은 걸 보면 말씀을 보면은 이 책을 보면 초두에 처음 들어갈 때에 자신의 소명 내가 그발강가에 있을 때 에스겔 같은 경우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자기 소명을 먼저 기록하면서 쭉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책을 썼습니다.
근데 자신의 소명 기록을 첫 번부터 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그리고 오늘 지금 6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에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지금 6장에 와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려있는 어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성도 높이 들려서 성전에 높이 들려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그 하늘로서부터 내려와서 성전에 이렇게 쫙 하나님의 옷자락이 쫙 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손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떤 천상의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이 환상이 열리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거룩하고 그 위엄이 정말 압도되었겠냐고 그 환상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사야는 아마도 52년간이나 왕을 통치했던 반백년이잖아요. 52년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얼마예요? 내가 태어나서 52살 될 때까지 그냥 쭉 왕이었던 거잖아요. 왕이 이제 그 사람인 거지. 통치했던 능력 있는 왕이 죽었어요. 그 나라를 그나마 못했던 왕이 아니고 너무 정치를 잘해서 땅을 이렇게 영토를 확장시켰고 이런 많은 국력도 강화시켰던 그런 왕이 죽었어. 근데 이 선지자인 이사야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유다의 번영은 끝났고 장래는 이제 암담하다. 백성들 꼬라지를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왕이 죽으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겼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그랬더니 이제 성전에 이런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성전 안에서 홀로 예배를 하고 있어서 성전에 와서 뭐라 했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그렇게 이 성전에 홀로 있을 때 하늘이 열리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의 보좌와 영광과 위엄이 정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또 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봤던 그 모습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또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이사야 환상을 본 환상을 우리도 지금 보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환상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환상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와 영광과 위엄에 압도당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금 선포된 이 말씀에 압도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제 왕자가 비었다.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왕자가 비어 있다. 그래서 너무 근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환상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유다의 왕은 죽었지만 이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진정한 유다의 왕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계시고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심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왕, 근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죽은 거예요. 무덤만 남기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그 그렇게 잘했던 인간의 권세나 명예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나 그들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52년 동안 통치했어도 그 사람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무덤 하나 남기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걸 몰랐을까요? 늘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이사야는 더 강하게 깨달았겠죠. 더 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이제 쇠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시고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이를 딱 보니까
누가 있냐면 스랍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서서 있었습니다. 이 스랍, 우리 스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셨어요? 스랍. 낯설죠? 잘 모르겠지. 스랍이란 말은 불타다, 이런 뜻이에요. 불 같은 자. 우리가 불 받아라 막 이러는데, 스랍이라는 불타다, 불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천사 계급 중에서도 여러 천사가 있는데, 천사장이 7비가 있어. 천상에 천사장들이 미카엘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우리엘도 있고 라우엘도 있고 루엘도 있고, 다 직분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이 스랍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사의 계급 중에 한 계급에 스랍 천사라고 있어요. 근데 스랍은 하나님 곁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 옆에서 시중을 들고 섬기는 성결한 존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뭐 하냐면, 아까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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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변으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변으로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호위하고 있는 스랍. 이 스랍은 바로 뜨거움의 상징이잖아요. 불타다, 불 같은 자라고 해서 뜨거움의 상징이에요. 뜨거운 신앙의 열정. 다시 말하면 그걸 말하겠죠.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자가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그 뜨거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십자가를 극복하고 사망을 정복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뜨거운 신앙은 어떤 풀무불이나, 우리 다니엘서에 봤듯이 어떤 풀무불이나 사자의 입도 능히 정복할 만한 강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이사야는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둘러싼 천사의 모습을 쫙 통해서 보면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또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스랍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우리 천사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2날개 이렇게 천사.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천사의 모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사는 더 무서워요. 날개가 있는데 막 눈들이 막 엄청 많은 눈들이 막 달려 있어. 얼마나 무서워요. 때로는 징그러울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 여기도 스랍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2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날개는 얼굴을 가렸대요. 2날개, 6날개가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왜 얼굴을 가렸을까? 너무나 찬란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아마 눈을 영광을 가리고 있었을 겁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그리고 또 2개는 뭐예요? 2절에 보니까 2개는 어디에 있다? 또 2날개는 얼굴을 가렸고 2날개는 발을, 그죠? 발을 가렸다. 2절을 보시라고, 성경은. 응? 2개는 어디 가렸다고요? 2날개는 발을 가렸어요. 발. 그죠? 하나님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너무 초라하고 비천한 인간이야. 발을 가리는 거예요. 발을. 가까워 부끄러워서 비천함을 나타내면서 발을 가립니다. 2개는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날개는 6날개인데 2절에 보시라고요. 딸 보지 말고 2절에는 2개는 여기를 가렸고 2개는 발을 가렸고 2개는 그 2개로 이제 날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화답하면서 지금 뭐하냐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날아가면서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렁차고 장엄했는지 그 소리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방이 터가 진동을 했다는 거예요. 흔들렸습니다. 그 영광의 그 우렁참의 그 장엄함에 이 천지가 진동을 한 거예요. 그 찬양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마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이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리겠죠. 성전이 터가 흔들립니다.
그러더니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찹니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아주 답답해서 교회로 왔어요. 세상이 답이 안 보여, 절망적이야. 기도하러 왔는데,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영안이 확 열리더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들러선 천사들이 막 보이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메우고 막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며 우렁차게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시다. 근데 그 소리에 막 성전 문지방이 막 흔들려. 그러더니 연기가 막 성전 안에 가득 환상적으로 가득 찬 거죠. 찹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임재, 연기는 보통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심판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연기예요. 연기, 구름, 이렇게. 여러분이 이 환상을 보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기절을 했거나 심장마비가 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얼굴을 못 들고 엎드려져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들을 수가 없을 상황이 되었겠죠. 이 본문에 묘사된 이 천사의 모습도 너무 무섭잖아요. 6날개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귀엽고 예쁜 그런 천사가 아니고 너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인이 그때 어땠는지 이렇게 놀래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재앙이 닥쳤다. 이게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보면 살아갈 수가 없죠. 꼼짝없이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럽다.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두 눈으로 죄악 가운데서 봤다는 얘기죠. 직접 배웠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두려워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는 자신이 너무나 이제 그 영광 앞에, 그 위엄 앞에 보잘것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당황합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화로다 이러면서. 이제 먼저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본 사람 죽는다는 신앙관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자신을 또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죄인인 거예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하고 자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겠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하나님을 딱 보니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부정한 입술, 그냥 입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타락한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격.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타락한 백성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회개하면서 지금 탄식하면서 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 죽을 일인데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니 더러운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살아가는 내가 똑같이 더러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구나. 두렵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후에 이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환상을 본 후 이랬어요. 하나님을 보니 나는 살 길이 없다. 나 죽을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환상 보여주기 원하십니까? 환상 보여주기 원하세요? 감당할 자신은 있으시고요.
없고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한 사람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죄가 아까 5장까지 봤을 때 정말 소망이 없어요. 백성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 고발했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그런데 이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있으셨어요. 그 계획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5장까지 참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시고 변론은 하자고까지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인을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고 그 사인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 시간 돌아갈 때에 성령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